오늘은 에서하고 야곱에 대한 비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과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뱃속에서부터 싸운 사람입니다. 참 묘하게 그려놨죠.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이 둘은 싸웠다. 근데 이 둘이 자라났다. 그래서 중간의 성장 과정은 전혀 알 수 없는데 다 자란 다음에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 자라고 첫 번째 묘사가 둘이 싸웠다예요. 그러니까 아마 뱃속부터 싸워서 계속 싸운 것 같아요. 형제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싸운 것도 뭐 대단한 게 아니고 먹을 것 갖고 싸워요. 먹을 것 갖고 싸우는 거 참 유치해 보이잖아요. 치졸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자칫하면 이게 우리가 쉽게 그냥 이건 음식 싸움이다. 먹을 것 갖고 싸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자세히 속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먹거리 싸움이 아니고 중요한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사람은 두 종류의 가치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밥 벌어 먹는 일에 무슨 일이든지 뭐든지 한다. 먹고 사는 일이라면 난 어떤 짓도 할 수 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반대편에서 있는 가치관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목숨을 잃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지킬 건 지킨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만약 에서가 우리가 다 결론을 이미 압니다마는 에서가 나는 굶으면 굶었지 지킬 건 지킨다. 장자의 명분 말이죠. 그런 가치관을 가졌던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팔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축복의 요건이 여기 있어요. 지킬 건 지키고 살아가는 게 가장 우선해서 지켜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것과 팔면 안 돼요. 하찮은 물질에 팔면 안 돼요. 내 마음을 물질에 뺏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명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팔지 않고 하나님 약속에 기대고 하나님 약속과 함께하며 그 약속을 후에 충분히 삶에서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첫 번째 에서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에서는 들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27절입니다. 본문 조금 앞에 있죠. 27절 말씀에 보면 그 아이들은 야곱과 있었죠. 옛날에 뱃속에서도 싸웠던 그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컸다 그랬는데 에서는 들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사람이 됐다. 자랐는데 들사람이 된 겁니다. 오픈 컨트리라고 말했는데 땅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는 땅의 사람이었다. 구체적으로 그의 직업을 사냥꾼이다. 매우 기술이 좋은 헌터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남성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냥하는 사람이 다 사냥에 100%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의 왕국을 봐도 사자도 실패할 때 있고요. 호랑이도 실패할 때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의 최고의 탑에 있는 정점에 있는 사자도 허탕을 치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골아서 죽는 거죠. 먹이를 찾아 나섰지만 먹이를 못 찾으면 죽는 겁니다. 사냥꾼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사냥을 했는데 사냥에 능한 사람이지만 허탕을 치고 온 날입니다.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사냥 한 번 나가면 한두 시간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 아니고 사냥 집 주변에 물론 그게 맹수가 있겠어요. 멀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을 걸려 나갔다가 들어왔으니 아무것도 못 먹은 그가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근데 집 주변에 오니까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 냄새에 이 마음이 돌아버렸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자, 돌아와 보니까 냄새가 나는데 이게 지금 배가 지금 고픈 상태에서 그 음식이 정말 먹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리 성경에는 팥죽이라, 근데 붉은 것 나중에 팥죽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팥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먹는 걸로 생각하니까 팥죽이지 그냥 붉은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레드 스튜라고 되어 있는데 스튜가 뭡니까? 이게 국도 아니고 찌개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충 짐작해 보면 빨간 빛깔이 나는 건더기가 많은 국 정도로 그렇게 그게 죽도 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죽은 아닌 것 같은데 또 국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거예요. 하여튼 빨간 음식이에요. 근데 걸쭉한 음식이에요. 그게 이제 땡기죠. 이제 그게 정말 마음에 땡겼어요. 그래서 그걸 달라 그래요. 근데 달라고 하는데 내가 먹게 하라 그랬어요. 네가 먹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표현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히브리 본문에는 이게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명령한 거예요. 동생이니까 야 갖고 와. 내가 먹게. 이렇게 얘기해요. 동생도 만만하지 않아요. 동생도 여기에 대해서 형 드릴게요 이거 아니에요. 왜? 왜 달라는 거야? 그냥 줄 수 없어. 장자권 팔아. 이거 명령형이에요. 둘 다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으로 얘기하니까 명령형으로 받아요. 이거 싸움 나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 고와야 싸우지 않아요. 그렇죠? 말이 고운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이 고와야 돼요. 그냥 뭐 무슨 얘기할 때 덤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깨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싸움 나요. 부드럽게 해야 돼요. 말을 곱게 해야 돼요. 갖고 와. 장자권 팔아. 이렇게 맞서니까 싸움 나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럴 때 달라고 하니 3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굶어서 죽을 판인데 이 장자권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너 가져 그 말이에요. 그 나중에 맹세해요. 정말? 맹세할게. 아 이거 웬걸? 자, 장자권을 준다 그랬을 때 설마 했거든요. 사실은 그거 주겠어요? 준다고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게 쉽게 준다고 하니까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모호한 거예요. 뭔가 이상해요. 갑자기? 왜 또 갑자기 또 야 이상하네. 그냥 줄 형이 아닌데 맨날 싸웠잖아요. 절대로 그냥 안 줘요. 근데 팥죽 한 그릇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말을 이해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한국말인데 뭐 영어 잘 쓰시는 분들은 뭐 분명히 영어로 소통하는데 자기 언어로 소통을 하는데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언제예요? 언제 이해 못해요? 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언제예요? 계산하고 말할 때 안 돼요. 누군가가 계산하고 말하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뭐야? 무슨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아니 이게 뭐야? 마음이 자꾸 이상해져요. 그리고 오히려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속에 있는 얘기 그냥 하면 되는데 다 계산해놓고 얘기하니까 그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뭔가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말한 모호하게 얘기한 상대방이 전혀 납득하지 못할 만큼 쉽게 장자권 줄게라고 말한 이 에서의 진짜 뜻이 뭘까요? 이게 안 되는 일인가 하는 거예요. 준다고 그게 넘어갈 일이 없다니까요. 되지 않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지금 약속도 하고 맹세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법에는요, 이게 관습법인데 이스라엘법에는 아버지가 축복해야 진짜 축복인 거예요. 장자권을 가진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장자권이 아버지의 축복으로 실행될 때만 그때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동생한테 장자권 넘겨준다 그래도 아버지가 아버지 나 형한테 그거 받았는데 나 해주세요. 그런다고 아버지가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알고 있었어요. 자, 태생의 순서가 바뀝니까? 그렇죠. 안 그런가요? 여러분 가족은 자꾸 바꾸세요? 형, 동생을 수시로 바꾸세요? 안 되잖아요. 이게 되지 않을 일이란 말이에요.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봐야 동생이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 믿고 얘기한 거예요. 야, 줄게. 밥 내놔. 지금 배고픈데 내가 죽게 생겼는데 야, 가져와. 먹고 얘기하자. 그 말이에요. 먹은 다음에 씻는 거죠. 그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은 예외를 너무나 많이 얘기해요. 여러분 루벤이라는 사람 아시죠? 창세기 49장에는 이 아버지가 이 루벤을 야단치는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야곱이거든요. 이 당사자예요. 야곱이에요. 이 야곱이 자신의 몸종이 비라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비라와 자신의 큰아들이 상간을 하는 거예요. 서로. 이거 들켰어요. 불륜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자식이 자기 첩하고 관계를 맺었으니 아버지가 화가 안 나겠어요? 장자권을 뺏어버려요. 큰아들이라고 다 상속되는 거 아니고 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첫째였나요? 아니에요. 다윗은 오히려 막내였어요. 당연히 법으로 따지면 첫째부터 왕이 돼야 되겠죠. 첫째가 죽으면 둘째가 왕이 되고 아니면 그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대를 잇고 그것이 순서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솔로몬은요. 솔로몬은 형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배다른 형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밑에 밧세바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왕이 돼요. 누지문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서인데 이게 토판에 기록된 거예요. 거기에 상형 문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누지문서는 이 티그리스강 오른편 쪽에 있는 도시인데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나잖아요. 우르 바로 위에 있어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도시고 번잡한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주전 15세기의 모습이 나와요. 주전 15세기니까 이 족장시대 얘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이 족장시대, 아브라함 물론 훨씬 더 그 앞이지만 족장시대 모든 상황들이 얘기하는데 여기 상속권에 대한 얘기들이 아주 자세히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발견은 굉장히 성서를 뒷받침하는, 봐라, 성서 얘기가 사실이다. 고대 근동지방은 이런 상속법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 문서가 돼요. 약 2만 점이 발견됩니다. 상형 문자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 수메르인들이 이런 상형 토판을 만들었는데 이 아카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메르 언어에 비슷한 언어죠. 이게 점점 나중에는 추상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에서 상속법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 3마리와 장자권을 바꿨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바꿀 수 있어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매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자권조차 매매가 가능한 거예요. 자, 팥죽으로 매매했잖아요. 매매한 거예요. 거기에 또 보면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장자는 상속권을 갖는데 2배로 갖는다 하는 게 나와요. 이런 개념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모든 권한을 넘겨줄 때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그런 요청을 해요. 2배로 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에 2배로 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 2배는 실제로 엘리야보다 2배의 능력을 갖는 게 아니라 상속권을 타는 거예요. 2배로 갖는 자 상속자인 거예요. 엘리야가 뛰어났습니까? 엘리사가 뛰어났습니까? 물론 이게 구별하기는 어렵겠지만 엘리야가 훨씬 더 큰 종이에요. 그러니까 2배로 가졌다라는 말은 엘리야보다 컸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들이 됐다는 얘기예요. 상속자가 되었고 수제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집안의 모든 명령권, 인사권을 다 갖고 있어요. 이 장자가. 그래서 이 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야곱의 부인 라헬이 그 집을 떠나올 때 자기 아버지에게서 뭘 갖고 훔쳐 나옵니까? 드라빔. 이 드라빔 얘기가 이 누지문서에 나와요. 드라빔을 가진 자가 상속권을 갖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장인이죠. 그 라반이 자기 딸이 그걸 훔쳐간 거 모르고 쫓아가서 잡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딸이 훔쳤단 말이에요. 딸이 의도한 바는 뭐냐면 단지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상, 그거 뭐 가치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그걸 훔치려는 게 아니라 뭘 훔친 거예요? 재산권, 상속권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내 남편이 상속권을 가져야 된다. 그거예요. 내 남편이 후계자가 돼야 된다. 그 쫓겨나는 판에 그거 주겠어요? 라반의 첫 번째 상속자로 야곱을 인정해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드라빔이라는 건 수호신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진 자가 그 집의 가장이라는 거, 그걸 알고 있던 라헬이 그 드라빔을 훔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권은 매우 중요해요. 장자권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차자계승법이 있다는 거, 그걸 알았어야 돼요. 아, 이게 불변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 무임승차해서 그냥 먼저 태어난 이후로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야 돼요. 그걸 모르고 소홀히 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긴 거예요. 에서는 명분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땅의 복, 땅만 보고 살아가는 오픈 컨트리, 와일드니스, 광야의 사람이 된 거예요. 먹이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주신 장자의 명분, 그 축복권, 그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겼더라면 그는 애초부터 사냥꾼이 되지 말았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냥꾼을 제일 경멸합니다. 사냥하는 거, 헌팅도 여러 가지 있죠. 짐승을 사냥하는 방법이 있고 물고기 사냥하는 방법이 있죠. 신약 때에는 사냥꾼이 누구예요? 어부예요. 이건 아주 천한 직업이에요. 사냥꾼 다 천한 직업이에요. 왜? 짐승, 생명을 죽여야 되잖아요. 성경에는 피를 만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당연히 만져야 되는 사람이 제일 하층민인 거예요. 물론 이때는 소위 율법이 있기 이전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직업상 볼 때 하나님의 유업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짐승을 쫓아다니는 그런 잡은 잡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사냥을 취미로 하시는 분이나 직업으로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아니고 그때 얘기예요. 물고기 잡는 게 왜 나빠요? 그게 왜 천한 직업이에요? 속여야 되잖아요.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속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끼 써가지고 먹을래 말래 그래갖고 잡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도 어떤 때는 베이트 쓰잖아요. 지렁이도 아니고 찌에다가 이렇게 가짜 이렇게 베이트 달아가지고 흔들어 대면서 말이죠. 먹어볼래 그러다가 탁 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속이는 거 아니에요. 속이는 직업이에요, 어부가.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 다 이게 천한 직업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귀하게 생각했다면 그는 애초부터 이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창세기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식이 아버지의 근심이에요. 어머니 근심이 됐어요. 왜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뭐예요?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약속해 주신 건 뭐예요? 그 땅을 내 것으로 만든다. 그 땅을 내 것으로 준다.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가나안 여인과 함께 결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반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가 정말 장자의 명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었더라면 그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됐어요. 아버지를 생각했더라면, 어머니를 생각했더라면, 적어도 이게 효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약속의 개념이에요. 더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문에 내려주신 복, 그건 생각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와 좋아서 결혼하는 걸 왜 아버지가 말려요? 아니, 내가 좋다는데 아버지가 결혼할 거예요? 어머니가 결혼할 거예요? 내가 좋은데. 그 얘기예요. 이들이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아, 이러면 우리 가문이 안 되는데, 우리 이런 가문이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갈 가문인데 이 복을 저 자식이 걷어차는구나. 아버지의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 그리고 장자의 명분에 대한 건 생각 없고, 동물이나 쫓아다녀서 배나 채우려고 동물로 못 채웠으면 팥죽이라도 채워야 되고, 명분 따위는 쉽게 그냥 종이짝처럼 너 가져 하고 던져버리는, 정말 복을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창세기 27장 3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울었다. 통곡했다. 이유가 뭐냐면 야곱이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이삭을 속였어요. 축복을 해줘요. 다 줬어요. 모든 축복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장자인 줄 알고 다 장자의 축복을 내려줬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버지한테 찾아와요. 내가 진짜 아들인데 아버지. 이거 꿈에 생각 못했거든요. 아버지만 나를 축복해주고 동생에게 안 해주면 내가 장자권을 팔아도 그만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려고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막상 동생이 전부 축복권을 가져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쫓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축복해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다 했다 하는 거예요.
네 동생한테 다 줬다는 거야. 너한테 줄 게 없다는 거야. 아니, 줄 게 없다니요. 하나만이라도 좀 주세요. 이거 하나만이라도. 왜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축복을 해준 게 아니라 저주를 해요. 네가 지금 이러니, 네가 그걸 팔았으니 너한테 줄 복이 없다. 너는 땅의 복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늘의 복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의 복도 못 받고 하늘의 복도 못 받고, 이게 원통한 거예요. 이게. 그는 복을 쫓아다녔어요. 물질의 복이에요. 물질로 다 삶을 살았어요. 그게 중심이었는데 그것마저도 못 갖게 됐다는 거예요. 다 뺏겼어요. 영적인 축복도 뺏기고 물질적 축복도 보장 못 받았어요. 서러워 그는 울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는 언약보다 장자가는 물질 상속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건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 없이 삶을 산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이걸 좀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 눈앞에 놓이는 현실이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권만은 지켜가야 된다는 것, 그거 변하면 안 돼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린 땅의 복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고 그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믿고 그 언약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할 것은 야곱에 대한 겁니다. 야곱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랬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에서랑 비교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에서는 활발하다. 그러니까 반대로 야곱은 조용하다. 에서는 좀 혈기가 있어 보이죠, 그죠? 읽어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빨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에돔이라 별명이 붉다는 거잖아요. 동물의 피도 빨간 거고, 네, 몸의 피부도 빨갛고 이게 빨갛다는 별명이 있어요. 활동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반대로 야곱은요, 하얀 사람이에요. 창백해요. 조용한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조용하다 그랬는데 이게 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됐냐면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종용한 사람. 이 종용한이 왜 조용한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에도 일부는 quiet라고 그래 있어요. quiet man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용한 사람이면 틀림없는데 조용하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이 조용하다는 뜻이 어디서 왔냐면 이게 아랍어에서 왔어요. 왜 멀리 아랍어에서 이것을 차용해가지고 조용하다는 말, 탐이란 말인데 그 탐이란 말이 아랍어로 조용하다는 뜻이니까 조용하다고 그것을 뜻을 빌어왔지만 아니에요. TAM, 탐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서적으로 보면 온전하다는 말이 맞아요. 성경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노아 시대엔 누가 있어요? 온전한 사람. 세상에 없었죠. 누구 하나 빼고? 노아 빼고. 아니, 힌트를 잘 드렸어요. 노아 시대는 노아가 의인이었어요. 그렇죠? 욥의 시대는 누가 의인이에요? 이게 진짜, 역시. 욥기 1장 1절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니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렇죠? 욥의 시작이 그렇잖아요. 그 순전하다는 말이 탐이에요. 욥은 탐하다 그랬어요. 탐. 순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번역을 잘못하면 반역돼, 그죠? 남이라는 글자에 뭘 하나 지우면 뭐가 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인가? 뭐예요? 가사가. 님이라는 글자에 저 말을 찍으면 남이 된다나 뭐 어쩌나. 이렇게 번역을 잘못하면 반역이 돼. 이거 전혀 다른 해석이에요, 이거. 욥처럼 노아처럼 야곱은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보셨어요. 하나님의 시각 자체가 그래요. 왜요? 뭘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떠올릴 때 그가 갖는 이미지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부정적이에요. 교활한 사람이에요. 거짓말도 때때로 해요. 그렇죠? 약은 사람이에요.
꾀도 많이 부리고요. 그렇죠. 형도 골려 먹고 말이죠. 어머니를 동원하고 말이죠. 예?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머니까지 동원하고 아버지 속이고 막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얄팍해 보여요. 그렇지만 그에겐 좋은 측면이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진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의 측면에서 보면 야곱이 축복권, 장자권을 가져서 부자가 됐습니까? 후엔 물론 부자가 돼요. 하나님의 복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다 있어서 그렇죠. 그러나 바로 복이 되냐고요? 돼요? 바로 그가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다 쫓겨났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냥 쫓겨난 거 아니에요. 형이 죽일까 봐 아버지도 속였고 자기 도울 사람 없어요. 연약한 어머니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뭐 보호해 준들 그가 살아남겠어요? 형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맨몸으로 간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땅에. 우리 이민사회에 이렇게 올 때 요즘은 돈 갖고 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요즘은 가난한 사람보다 뭐 부자들도 많이 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이민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저 뭐 수중에 돈 몇백 불 들고 오셨다는 분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뭐 억식 갖고 온 모양이네. 뭐 남의 얘기처럼 그렇게. 그렇잖아요. 옛날엔 그냥 왔대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그걸 모두 버리고 포기하고 떠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땅에 새롭게 시작하면 무일푼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그런 이민자예요. 다 버리고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자기가 누려야 될 형이 2배 가져도 좋아요. 그러나 절반밖에 못 가져도 자기 건 있잖아요. 그것도 다 버렸어요. 못 갖고 간 거예요. 맨몸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보면 그는 손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장자권을 가졌다? 그건 말이 잘 안 돼요. 그는 도리어 희생의 사람이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뒤의 삶들이 다 희생의 삶이고 고난의 삶이고 역경의 삶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는 하나의 책임적 인간이 되었어요. 장자권을 가지면 그래요. 여러분, 장남이 다르다는 말이 뭐예요? 책임감이에요. 책임감. 그게 차남하고 막내하고 다른 거예요. 장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안의 큰 자녀는 항상 책임의식이 있어요. 이게 놀랍게도 둘째인데도 이때 이후로 달라진 게 있다면 이 사람은 희생의 사람, 책임감의 사람이 돼요. 디나 얘기를 하죠.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있었어요. 디나가 있었는데 디나가 어느 날 세겜 땅에 놀러 갔다가 세겜의 남자들한테 아주 윤관을 당해요. 그걸 형제들이 알게 됐어요. 야곱의 그 자식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요. 야, 이거 안 돼. 우리 누이가 당했어. 이거 가만두면 안 돼. 몰래 가서 싹쓸이 해버려요.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속이 시원해요. 그죠? 나쁜 짓 한 사람 응징했잖아요. 가슴이 뻥 뚫리죠. 그죠? 요즘은 이게 핵사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이다이잖아요. 사이다 행동을 한 거예요. 가슴이 확 뚫리. 그래, 우리 집안 건드리는 거 가만 안 둬. 이건 당연히 받을 벌이야. 우리는 응당한 조치를 취한 거야.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얘기를 아버지가 들었어요. 야곱이 들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34장 3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망한다 그랬어요. 시원하다? 아니에요. 너희들은 시원한지 몰라도 이 애비 가슴은 찢어진다. 이 때문에 당할 화를 생각해 봐라. 세겜 사람들이 당해서 끝날 것 같으냐? 가나안 족속 모두가 다 연합해 갖고 우리 가정 죽이려고 한다. 이거 모르냐 말이죠. 그런 가족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전체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건 리더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참 시원하네. 잘 됐다. 니들 잘하고 왔어. 내가 다 시원하다야. 이런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가장으로 책임 있는 사람은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이게 야곱. 그는 희생의 사람이 됐고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이 됐고, 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대이을 가정 아니에요. 그 집안이 망하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끝나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쓰실 축복의 통로인데, 우리 가정을 통해 다음 때가 자손이 번성해야 되는데 여기서 망할 수는 없다. 결국 그는 그 땅을 떠나고 말아요. 가족들 다 모아서 서둘러서 떠나 베델로 가요. 그 베델에 가서 처음 베델에 떠났던 그때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이게 아버지였어요. 책임 있는 아버지, 희생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또 하나 있어요.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자식들을 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식들을 애굽으로 보냈는데, 공교롭게도 그 형제들이 팔아버린 그 요셉을 만나. 요셉이 꾀를 쓰죠. 네, 쌀을 보내면서, 그리고 그 곡식 식량에다가 뭘 또 집어넣고 뭐 등등 해갖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고 그리고 돌려보내요. 쌀자루를 돌려보내는데 쌀이 뭐 먹으면 그만이지 뭐. 곧 떨어져요. 곧 떨어지게 돼서 구하는데, 그때 이런 대화를 하잖아요. 요셉인지 몰랐죠. 그 총리라는 사람이 동생도 데리고 오랜다. 그 동생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데려와라. 야, 이건 정말 아버지로서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요셉 잃어버렸죠. 죽은 줄 알았어요. 이제 시므온이 또 이집트에 볼모로 잡혀 있어요. 게다가 또 이제 가장 사랑하는 이 베냐민,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자의 아들, 라헬의 아들 말이죠. 제일 이뻐했던, 사랑했던 라헬, 그 여인의 아들, 낳고 죽은 그 아이마저 또 다 죽어버리면 자신의 삶은 어떻게 해요? 노년의 삶이. 근데 그는 정말 엄청난 결정을 하고 맙니다. 창세기 43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그랬어요. 자식을 잃게 되면, 그래요. 가장 사랑했지만 하나 잃고 다 구하는 게 낫지. 자식 사랑하는 거 그거 하나 붙잡고 있다가 다 죽을 수는 없다. 이게 아버지의 결정이었어요. 우리 가정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인데 여기서 그냥 다 굶어 죽으면 안 된다. 차라리 내가 사랑하는 거 포기하면 되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 하나 포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생각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책임감이에요. 이게 뭐가 중요한지를 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야곱을 생각할 때 야곱은 성격적인 결함이 있어요. 그는 간교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그는 모관한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약이 귀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나머지 모든 걸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인성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가 언약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그걸 귀하게 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 언약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우리는 들 사람이 아니라 언약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뒤에 계속되는 말씀이 그거예요. 거울을 보고 고치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고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지 않는 건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칼 막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칼 막스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진리가 무엇인지 얘기를 잘 안 해요.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은 하늘에 있지 않고 땅의 모든 것을 보면서 진리는 없다 그랬어요. 그는 어릴 때 성경을 많이 알았는데, 그렇다면 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진리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는 이 땅만 봤어요. 그래서 그를 유물론이라 그래요. 물질만 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건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생각했던 건 모든가 다 변해간다. 그래서 진리는 가변적이라 그래서 그래요. 세상에 거 다 고치고 살아가면 돼요. 내가 믿었던 거고 바꾸고 신념도 바꾸고 때로는 상황윤리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의 유물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유실론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늘의 것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는 오픈 칸츄리의 맨이 아니에요. 약속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것을 보고 살아가야죠. 진리의 말씀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 아시잖아요. 이삭을 바쳐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도저히 그거는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실현하려고 했을 때 어쩌면 하나님의 가슴이 아마 두근거렸을지 몰라요. 이게 진짜 그러면 어떡하나? 진짜 이삭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쪼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짐승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예요. 자, 이삭이 죽으면 뭐가 깨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셨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거하면서 세상의 생각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면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언약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살려면요, 정말 잘 살려면 애굽처럼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계산하고 살면 안 돼요. 물질만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돼요.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 안 돼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처럼 찐득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당대는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도움이 되어 주셔서 그를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세상을 의지하는 게 더 빠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꾸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복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그는 땅의 기름진 것 축복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늘의 축복도 멀어졌어요. 그러나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늘의 약속 붙잡은 그는 땅의 축복받고 하늘의 복, 기름진 복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변해가는 것에 나를 기대지 않게 해주시고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속에 새기고 지키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 지키겠사오니 주님은 나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보여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